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많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이리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 말씀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왕 우리가 17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성도로 살면서 17장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끝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17장 말씀을 이 아침에 주의 깊게 봤으면 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한 말씀의 묶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종말에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장 가장 처음 시작되는 17장은 이 바벨론 성, 큰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언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그런 역사상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음녀라고 하는 말과 18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녀란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음녀는 18절에 나와 있듯이 이 큰 성 바벨론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땅에 다스리는 왕들 중에 큰 성이라,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바로 음녀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5절에 나와 있는 음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녀는 바벨론이지만 동시에 이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큰 성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성전을 파괴했던, 옛날 로마가 그랬죠. 그런 세력들, 세상을 음행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바벨론과 닮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5절과 18절에 말씀하시는 이 음녀는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통칭해서 우리가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하고 유혹을 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력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부와 사치가 있습니다. 권력의 아주 표상인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 유혹할 때 그런 옷을 입죠. 아주 시뻘건 옷을 입고 유혹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리고 그 장교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자줏빛 옷을 입고 그러고 삽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항상 술을 먹는 그런 잔을 들고 있으면서 향락과 타락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모습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붉은 옷을 입고 손에 잔을 들어서 항상 술이 깨지 않는, 항상 먹고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음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음행의 더러운 것이다 라고 15절에 한번 보면,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음녀가 바로 물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있다는 말은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지금 15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 대로 어떤 거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 백성의 무리와 모든 나라, 그리고 각기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고,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항상 손에 잔을 들고 취해 있는 이 음녀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음녀가 2절에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1절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이제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일곱 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개라는 거죠.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일곱 산은 고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곱 개, 소위 말하는 그 우두머리들이 만들어서 미국처럼 연합국가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곱 산은 로마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일곱 왕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곱 왕은 일곱 로마의 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시작되는 일곱의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일곱 산과 일곱 왕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곱 머리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제국이고 이 로마의 제국이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술을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락에 빠지게 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술과 음행을 저지르고 점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대세인 양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그런 반기독교적인 행위들을 과거의 로마가 그랬는데 지금 이런 악한 세력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열뿔이 있습니다. 이 열뿔이 12절에 보시면 열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뿔은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독들을 둬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열뿔이 바로 그러한 총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13절에 이들이 이 짐승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이들과 함께 한 통속이 돼서 이들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참 그렇죠. 악한 세력들은 잘 모여요. 잘 의기투합하고 악한 일에는 밤을 새워서 논의하고 결의를 잘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주리를 틀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악한 일에는 한 마음이 되고 의기투합되고 열심을 내서 사람을 욕하고 불신앙의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이들도 13절에 보면 이 성도를 음행에 빠지게 하고 사치와 향락에 취한 이 짐승 같은 로마와 그 왕들은 바로 열불과 함께 운명 공동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다.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태울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17절 말씀에 음녀와 짐승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묘한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나쁜 일에는 의기투합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열이 돼요. 이 음녀와 짐승 사이에서도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스스로 파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악 자체가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파멸로 치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인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언제나 그랬죠.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거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분열을 만들고 또 스스로도 분열을 만들어서 주님의 때까지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우리 이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음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준비하고 또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승리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물질이나 다른 우상에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진리로 늘 자신을 맡겨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고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타락의 길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능하게 하시옵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지켜 보여 주시고 모든 감염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 모든 신실함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